반갑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한랄식금 저지사역 보고하면서 그때 한번 이 자리에 서고, 그리고 몇 년이죠? 그러면은 15, 16, 17, 18, 19, 20, 6년 만에 우리 교수님이 6년 만에 불러주셨습니다. 아쉽습니다. 사실 오늘 원래 차를 전주에서 끌고 오려고 그랬는데 장 맞은다고 하길래 열차표를 끊었어요, 이틀 전에. 그런데 어제 끊었구나. 어제 끊었는데 익산역에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7시 16분 차인데 15분 차가 이렇게 툭 뜨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16분 차는 안 뜰까? 그래서 이제 창구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침 7시 16분 차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하마터면 못 올 뻔했습니다. 근데 자리가 많이 비어서 하여튼 올라오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전혜근 목사님 전화를 받고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좀 해주세요, 지방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자리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에스더를 만난 것이 2013년도에 만났는데, 오늘 제가 첫사랑이라고 할까, 주제를,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말씀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성령님이 오시며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제가 일부에는 잠깐 말씀,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던, 그리고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 갈 겁니다. 제가 1984년입니다. 3월인데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새벽에 그때가 이제 부흥회가 열렸었는데, 부흥회 끝나면 오늘 이렇게 통성기도 하듯이 기도를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토요일까지 집회를 했었잖아요. 저희도 그때 금요일까지 새벽까지 집회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 또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날 이후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골목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오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발을 맞춰서 또 화장실에 아이들을 또 데리고 다니고, 하여튼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제가 에스더를 2013년도에 만나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 만나서 처음부터 동성애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제 제 직업이 기자입니다. 올해가 지금 31년째입니다. 31년째인데
우리 이용희 교수님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한 꼭지 두 꼭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저도 동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사역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활랄식품 저지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근데 이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 이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들을 만나서 감사한 거는 잘 참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진짜예요. 이제 뒤에 좀 내용을 제가 소개하면서 갈 건데, 쭉 가다 보면은 제가 펼쳐왔던 사역들이 이렇게 하나씩 드러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데라는 낳고 하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낳고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역을 맡아서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2013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쭉 가다 보면 좀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수도 기도 운동을 만나게 돼서 동성애 할랄식품 저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할랄식품 저지 사역은 정성희 목사님 권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 목사님이 익산에 내려오셔서 식사를 하다가 뭔 이야기를 하셨는 거니, 익산에 할랄 단지가 조성인데 큰일 났다고, 누군가는 막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큰일 났다라는 그 이야기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 가슴에 꽂혀서 제가 사실 그때 당시 할랄 식품이 뭔지도 몰랐고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하여튼 직업이 이제 기자 생활이기 때문에 정보가 빠릅니다. 목회자들, 장로님들 모인다고 하면은 그 모임에 5분 주세요, 10분 주세요 하며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브리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할랄 식품 저지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라든지 또 이승만 대통령, 또 그리고 나라에 대한 정체성,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됐습니다. 뭐 한 번에 배운 게 아니고 우리 가랑비 있잖아요. 가랑비 한 번, 두 번, 세 번 맞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또 제가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2013년도 군산 통일 강장기도의 총무로 제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총무도 생각도 안 했고, 제가 찬양을 좀 할 줄 압니다. 기타 치면서.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서 저는 찬양 인도만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모임이 이게 분쟁이 있길래 제가 이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A 목사님은 회장하시고 B 목사님은 부의장하시고, 그리고 제가 총무를 할게요. 그래갖고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9년째인데 이 통강 리더하고 섬기고 있는 게 9년째인데 저희는 앰프가 없습니다. 마이크가 없습니다. 익산역 광장에서 하는데 무던히도 쫓겨다녔습니다. 그냥 그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는 거니? 신천지에서 했습니다. 신천지에서 그냥 계속 역전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역전에 이제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와서 또 쫓아내고 또 저희는 좀 도망가 있다가 또 들어가시면은 다시 와서 또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이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와,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동영상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동반년 그 전국 대표 서울역에서 회의를 마치고 이 정의당 그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회의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런 거니? 다른 지역은 특히 전남 지역도 동성애 반대 집회하면은 퀴어 반대 집회하면은 3만 명 모이고 4만 명 모이고 그렇습니다. 전북은 기껏해야 1,000명, 7, 800, 300 이렇게 모입니다. 전북이 보고마율이 전국에서 도 단위로는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아요. 그럼에도 안 모입니다. 여기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태 신앙인들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보고마율이 높다 보니까 잘 안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합동측 16개 전북은 16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회장님이 누구였는 거니? 김재규 목사님입니다. 익산 노회 노회장님이었는데 이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뭔 이야기를 꺼냈는 거니? 총신대 이상원 교수님 아시잖아요. 사임 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상원 교수님 사임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단번에 그건 잘못됐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말을 받아서 그럼 목사님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차별금지법 반대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윤성 변호사님이 내려와서 브리핑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작년에 양정교회에서 105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건 현수막이고요. 여기는 지금 그 도청 현관입니다. 이날 비가 오전부터 무진장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2시간 전에 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행사 진행하면서 사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니 그나저나 전북에서 모이질 않았는데 이거 한 100여 명 모이면 어떻게 할까? 100여 명도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에 빠졌는데 5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이날. 그래서 이 반대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또 마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기자회견 반대 집회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전주 소망 침례교회에서 포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 교단별 노회장님들, 지방회장님들을 초청을 해서 또 세미나를 진행을 했던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원택 국회의원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후배님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 거니? 이런 모임이라면은 이런 차별금지법 반대 모임이라면은 안 모여도 됐을 건데 나는 선거 전에도 동성애만큼은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임에 참석을 안 해도 됐을 건데라고 이제 그래서 기분 좋게 지금 한 컷 이렇게 또 담았습니다. 이제 저희 기독신문에 이제 도내 국회의원 모두 포괄 차별금지법 부정적 의사 표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모두 10명, 전북에는 1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 반대를 이끌어내는데 전략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2011년도에 한국 외국인 선교회 전주지부를 설립하면서 다문화 학교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다문화 학교를 설립을 해서 그 다문화 학교를 하면서 이 할랄식품 저지사에 가는데 굉장히 이 정체성을, 이 다문화 사람들, 특히 이 무슬림들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도움이. 그리고 이제 에스더를 제가 만나고 나서 계속 뭐 도지사 아니면은 교육감 그리고 시장들을 초청을 해서 소견 정책 발표를 시간 날 때마다 열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험들이 모아진 거죠. 차별금지법 국회의원 10명 반대 이끌어내는데 이게 밑거름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 31년째인데 언론 생활하고 또 정치 활동을 30대, 20대 후반하고 30대 초반에 전남에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랄식품 저지 사역에서 쌓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차별금지법 반대 10명 국회의원들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전략은 전에는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앞장서서 다 했습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들 반대 의사 이끌어내는 데는 각 지역 기독교 연합회 또 아니면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앞장 세웠습니다. 저는 조율만 해주고 그리고 각 지역 대표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반대하는데 반대 의사 이끌어내는데 앞장서도록 그렇게 전략을 펼쳤고요. 그리고 동일한 내용인데 이제 계속 전화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영준 변호사님이 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강의를 계속 해주셨고, 그리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10명 모두 다 이 차별금지법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해 주셨고요. 그러기까지는 대표 회장을 역임하신 사실 지금 이제 나차반 전북연합은 해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싸우면서까지 해체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해체가 됐습니다. 대표이장이신 박재신 목사님과 임역원들이 그렇게 또 기도와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기에 그렇게 됐었고요. 그러는 차에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의원이 차별금지법 조례를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결을 시켰지만은 이 부결 전략이 또 있었습니다. 일단은 시의 의장님을 면담을 신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 시의원들을 전화를 해서 정보를 끌어내고 사이드에서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북 학부모연대는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이제 매일 부결될 때까지 같이 협력해서 반대 시위를 진행을 해왔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그 축복으로 오늘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처럼 이때 당시에 너무 기뻤습니다. 특히 이 전주시 서영근 의원이 전국 최초로 또 이 조례를 차별금지법 조례를 발의를 해서 참 쉽지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 며칠 만에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올렸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국에 계시는 분,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동성애 반대나 뭐 건강가정기부법, 뭐 성인지 등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3,500여 가지의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뭐 8천 또 앞으로 8천여 가지의 이 법들이 국회에서 또 논쟁을 펼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까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있겠죠. 국회의원들이 준비해서 국회에서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교조라든지 시민사회단체, 진보 성향의 이분들이 계속 쉬지 않고 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저는 예수도 기도운동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전북 전남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 뭐 공산당 돈에 뭐네 하여튼 욕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막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올리게 되면은 전라도를 막 욕을 하면은 제가 막아 섰습니다. 법적으로 가겠다고 뭐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9월 19일 날이 뭔 날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는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차 정상회담 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2차 정상회담 하는 날인데 그날 군사합의서를 교환을 했는데 MOU를 체결하고 그 내용이 저한테 떨렁 카톡으로 날라온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놀래 자빠졌습니다. 제가 15사단 3구연대 이제 군종병도 하면서 저는 실제로 자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책근무도 했고요. 구철원에서 1년 동안 10개월 동안 그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을 안방을 열어 제쳐놓고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완전 싸그리 없애는 그런 합의서더라고요. 제가 그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저 이제 하나님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커밍아웃 하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아예 우쪽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실제로 뭐 동성애 알랄식품 사역하면서 칭찬도 많이 받고 뭐 강의도 여기저기서 오라고 해서 강의도 많이 다니고 전국적으로 할랄식품 사역할 때는 네트워크 구성해가고 뭐 여기저기 오가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9월 19일 이후부터는 이제 막 여기저기서 날라옵니다. 뭐가요? 돌멩이가 날라옵니다. 욕들 그냥 보통 날라오는 게 아니다. 제가 그래서 얻은 것이 당뇨입니다. 당뇨. 지금도 제가 오랫동안 못 봅니다. 오랫동안 잘 못 봐요. 아직도 당뇨가 잔재해 있어가지고 그러는 와중에 2018년도 12월에 이게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사역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둬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이용희 교수님한테도 말썽만 피운 것 같고 제가 그냥 할 겁니다. 데려가세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대로 할게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차바 강의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사직생 아시죠? 네. 죽자고 하면은 산다. 그러나 생직사 살자고 하면은 죽어요. 하나님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도 그냥 할 겁니다. 그랬더니 살려주시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날 12월에 2018년도 12월에 뭘 만났는 거니? 발효키토산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발효키토산. 발효키토산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전북에 공장이 있는데 회장 집사님이에요. 연세도 만 70세가 넘으셨는데 2019년도에 저한테 제품을 1,000만 원어치를 밀어줬어요. 근데 이게 당뇨, 혈액순환 뭐 엄청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저한테 그분이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목사님 돈 걱정 말고 사실은 그게 한 병에 3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 건데 제가 그럴 돈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근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돈 걱정 말고 건강하실 때까지 제품 밀어줄 테니까 복용하라고.
1년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엄청 지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예, 이때는 박수 한번 잡아요. 전국에서 이 동영상 시청하는 분도 같이 박수 한번 치시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크리스찬 가이드라는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월간 남도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전남 방송도 또 제가 이제 대표했던 거고요. 그리고 도민일보, 나라일보, 그리고 뉴스신문 편집국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정치를 배운 게 지금 본래는 이제 순천에 있었는데 지금은 광양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본래 정치연구소인데 이분들 중에 당시 이제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였는데 원장님은 국회의원 되시고 부원장님은 순천시장, 또 소장님은 전남대 교수님이셨는데 광양시장 돼서 3선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북기독언론협회를 제가 설립을 해서 CT의 전북방송, 국동방송, 전북기독신문, 시사전북, 또 전북중앙신문도 같이 들어있는데, 이 전북기독언론협회를 만든 이유가 제가 2012년도에 신천지 제보가 들어와서 기사가 한 꼭지 나갔는데 사무실에 그 다음 월요일 날 쫓아온 거예요. 그때는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놀래버린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 그냥 처음 기사 써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사무실에 안 들어간 거죠. 맞아 죽을까봐.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 저지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나오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감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심하게 있는 거니 작년 신천지 3월달에 그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한랄식품 저지 사역할 때 알았어요. 계속 감시하고 미행하고 제 정보 다 수집하고, 그걸 이제 한랄식품 저지 사역할 때 알았습니다. 지금도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 끝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네. 우리 이호희 교수님을 2013년도에 제가 이제 만나서 동성애 반대 사역에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반복된 내용이지만 건국이념 국가관에도 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과 교수등 차별금지 대책 논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론평 교수님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세 번째 보면은 2015년도 8월인가 9월쯤에 김승규 장로님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제가 이제 막 그 전북 지역 이 한랄식품 막아야 된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닐 때, 그때 이제 장로님이 처음에 전화 주시는 거 아니고 그 이제 담당하는 집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그때 이제 장로님과 만나고 협력해서 이 한랄식품 저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전혜근 목사님 나오시죠? 여기 나오시죠? 네. 보이죠? 목사님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때? 네. 하여튼 시간만 되면은 뭐 그냥 지역 목회자들 이렇게 또 아니면 교수님들 모아서 몇 분 안 되지만은 토론합시다. 알 수 있는 만큼 아는 만큼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뭐 여기에 다 실을 수는 없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한랄식품 저지 익산 시청에서 지금 반대 집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통일강장 기도회입니다. 이때가 진짜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지금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 좀 세게 해주셔서 다시 좀 돌아오라고 좀 해주시죠.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뭐 20명, 어쩐 때는 많을 때는 30명 이렇게 모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3명, 어떤 때는 4명, 어떤 때는 5명. 제가 잘하는 것이 아까 서두에 있다고 했잖아요. 뭘 잘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내가 10년까지는 해보자. 10년까지는 해보자 하고 지금 이제 내년이 횟수 10년이고 다음 해가 만으로 10년째 됩니다. 하여튼 10년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2011년도 한국 외국인 선교회 전주 지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다문화 사역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역자가 다문화 학교를 설립했고 또 전북 유소년 축구단 창단을 했습니다. 제가 본래 꿈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운동 선수는 대체적으로 꿈이 뭡니까? 국가대표입니다. 저도 국가대표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왜 그러는 거니? 그때는 제가 그래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았거든요. 인정을 받고 그랬는데 날고 기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유소년 축구단을 창단을 해서 감독하고 대표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국가대표를 못한 그 아픔을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은 기쁘신지, 그 은혜가 넓고 기쁘신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30년 만에 넘는 세월에 하다 보니까 뭐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동네 축구 하듯이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여튼 조기 축구처럼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한 5년 동안 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죠? 시간 맞춰야지. 45분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북 기독문인연패를 또 2014년도 기독언론연패를 2014년도 그리고 전북 기독포럼 2015년대 하여튼 쉬지 않고 하여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문인협회는 제가 이제 글을 조금 쓸 줄 아니까 나는 유명한 사람은 못 되겠지만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작가로 PD로 또 뭐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대한민국을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전북 기독문인협회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기독언론협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자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2013년도 준비를 해서 2014년도 설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CBS하고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같이 했던 그 국장님이 전남 본부장으로 발령받아가지고 가는 통에 이제 CTS하고 같이 이제 CTS 지금 이제 호남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용만 장로님을 회장으로 밀고 제가 이제 사무총장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전북 기독 언론협회가 이 지금 동성애 할랄식품 뭐 이쪽 사역하는데 굉장한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왜 그랬는거니? 제가 이제 뭐 기독교 연합회나 기관들 찾아가서 동성애 사역 좀 해야 됩니다. 또 할랄식품 저지 사역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합니다. 우선은 하는데 한 번 하고 말아버립니다.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북 기독 언론협회를 설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북 기독 언론협회를 앞세워서 푸싱을 하면서 온 거죠. 이건 이제 그 2021년도 1월부터 쭉 계속 기자회견 또 그다음에 세미나 등 계속 펼쳐왔던 겁니다. 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강주까지. 강주가 안 일어납니다. 강주가 동성애 반대 집회하면은 3만 명, 4만 명 모이던 그런 지역인데 아예 잠자버립니다.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광주시청에 가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합시다. 성명서 발표하고 그래가지고 2월 15일에 광주시청, 광역시청 바로 앞에서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기독 언론협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 설립한 이유는 이제 지금 나차반 언론위하고 그리고 복음 언론위가 있습니다. 두 개 단체를 각자의 기관으로 활동은 하되 연합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 나가자 해가지고 설립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천 교수님 초청 세미나 주민자치 기본법 바로 알기 이제 세미나를 28일 날 진행을 했고 이제 31일 날 이달 31일 날은 여기 어제 오셨던 도태우 변호사님 초청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그 이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가질 겁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제가 에스더에 와서 이런 시간을 한번 갖고는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이 안 불러주셔가지고 6년 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그냥 물이 여기 있나 물 좀 발해야 되겠나.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뒤돌아보면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1984년도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또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뭐 정치 활동한다고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신문도 만들고 얼간지도 만들다 보니까 세상에 또 살게 되고 그냥 주님 보시기에 별로 좋았더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거죠. 그냥 제가 이거라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당뇨 데려가세요. 그냥 저 할랍니다. 여러분 사직생입니다. 아멘.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부딪히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전라북도 진짜 힘듭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왕따입니다. 왕따. 아직도 왕따입니다. 근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내가 버틸게요. 그냥 버텨갈게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진짜. 그랬더니 작년에 진짜 이 국회의원 10명 다 반대 의사를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몇 년 해야 된다고요? 10년은 해야 됩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네. 그럼에도 감사한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버텨 있으면은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뭐 솔직히 익산 통강 뭐 쉬운 일을 하셔요. 그냥 제 기도 제목이 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 자리에 그만 나오니까 아마 우리 이호환 목사님도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호환 목사님도 같이 좀 했으니까. 근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데까지 부르는 날까지 할게요. 왜? 중간에 그 축복권을 가져가 버리면 안 되니까 남들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그냥 하라고 하시는 날까지 할게요. 그 군산 통강은 갈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두세 명만 모이면은 이게 쉽습니까? 그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냥. 그런데 누가 이기냐? 버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열매를 주셔요. 여러분 이론만 전하는 사람하고요 현장에서 부딪힌 사람 못 이깁니다. 싸움꾼하고요 그냥 권투하는 현장에서 진짜 이렇게 맞으면서 싸움하는 싸움꾼하고요 권투 선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싸움하는 싸움꾼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세워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언젠가는 부를 건데 왜 이렇게 안 부른데?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런데 어느 날 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 거니? 제가 이제 저 목사님 저 목요일 금요일 괜찮은데요. 금요일 안 되면 금요일 보니까 유명한 강사님들 나오시고 그러니까 전 목요일 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랬는데 아니고요. 그 저기 토요일 날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예 할게요 하고는 왜 나를 토요일 날 시켰을까? 지방 사람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토요일 날 시키지.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맡겨주셨으니까 가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직도 사실은 해야 될 일이 지금 많습니다. 뭐 수요일 날은 또 기자회견, 평등법 도청 현관에서 평등법도 기자회견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실내 집회 또 그다음에 실외 집회 또 있고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게 저한테는 제 지경 안에서는 제 세타 안에서는 전부입니다. 최고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큰 교회도 아니고 특수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뭐 사실 제가 뭐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코를 끼셔가지고 제가 사업을 7번을 냈습니다. 7번을 다 부도난 건 아닌데 사업 한 번 부도나면요, 여러분 진짜 삶이 쉽지가 않아요. 내 주위에 있는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것도 7번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했는 거니? 비누 제조를 했습니다. 충북 쪽에 가면은 이렇게 교암괴석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라젬이 많이 나오는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그 돌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저보다 앞선 자 같이 동업했던 분이. 근데 이 돌을 갈아서 콩나물을 키우는데 한쪽은 그냥 물을 주고 한쪽은 이 돌을 세라젬이 나오는 돌을 갈아서 물을 주고, 근데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썩어가는 물에다가 돌을 집어넣으면요, 그 물이 살아납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는 거니? 세라젬 비누인데 그러면 안 사가니까 신기 비누. 신기 비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이제 활동했던 영향력이 조금은 있으니까 이제 전국에 납품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 이제 그만해라. 한 푼도 못 받게 만드셨어요. 한 푼도.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 거니? 제가 이제 본래는 이제 5년 동안 통합청에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 3년,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2년 동안 이제 담임전도사 섬에서 2년 있었는데, 하나님 저는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뭐 목회하라고 뭐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대로 밀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방법대로. 그나마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얼른 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분들의 맡겨주신 사역, 여러분 작다고 아니면 힘들다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게 작지만은 큰 믿음, 큰 마음으로 하자.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다. 어떤 분은 큰 교회 양들 많이 주신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저도 사실은 부러워요, 어쩔 때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큰 믿음, 큰 마음으로 한 사람들을 큰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릴 적에 어떻게 교육받았습니까? 큰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큰 교회 하게 해주시옵소서. 큰 사업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래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골병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야 돼요. 목사님들, 특히 부흥사 목사. 얘가 어떤 직장에 있든 또 어디에 근무를 하든 뭔 사업을 하든 또 뭔 교회를 섬기든 그 자리에서 충성된 종들이,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주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어야 되는데, 되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저도 그때 1984년 이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대한민국을 골병들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내가 처한 곳에서 큰 믿음, 큰 마음으로 합시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진짜예요. 저도 특수목회 하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신문사에 근무를 하니까 이렇게 활동비는 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에스더 참여를 해도 저는 하루밖에 못 있다 가요. 잠깐 참여하고, 왜냐면 거기에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사역 한번, 뭐 행사 한번 하면은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꼭 필요한 돈은 채워주시더라고요. 예, 진짜예요. 예.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께 많이 이제 배웠는데, 저는 예수들을 만난 거, 우리 이용희 교수님을 만난 거, 그리고 또 이제 앞에 딱 보이니까 이제 전 목사님 빼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난 거, 남들은 안 보입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힘들었지만 이 전라북도가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인데 대한민국을 지켜가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건강한 생태계가 건강하게 되도록, 그다음에 다음 세대 우리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었던 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때로 생각나면 기도할게요. 저도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야죠. 네. 자,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나라 민족, 그리고 건강한 한국교회,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에스더 기도운동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이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 없고 올려드릴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그리할지라도 저희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아버지, 대한민국이 지켜져야 되며, 또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속히 빠른 시간 내에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라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세월을 아버지 뒤돌아볼 때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종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깨어나서 이 시국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목회자들이 아버지여 이 시국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요 자초하고 있는데도 아버지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방비 상태로 아버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깨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시대에 아버지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또 기도운동도 아버지요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시간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요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신 우리 영희 선생님만 들어주시옵소서. 영영안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간질 건미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물질적으로도 아버지 어려움 아버지요 겪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버지 쓸때들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또 섬겨갈 때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면으로 하담하며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 속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우시고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